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주님, 참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이 공동체로 범하였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수많은 곳에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하와이의 그러한 산불과 또한 일본이 그러한 오염수 방류 이러한 사안들이 정말 첩첩이 있습니다. 주님, 또 우크라이나에는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종식되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기아와 또한 여러 재난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 주여, 저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또한 그러한 해결점들을 모색하고 찾지 아니하며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에 바빠서 그들을 도외시하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성찬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이 떡과 또한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들여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의 각 지파가 제사장의 선 곳에 서서 돌 한 개씩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에 서고 백성들은 다 그 사이를 건너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돌 한 개씩을 바로 그 제사장들이 선 곳에서 하나씩 취하여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바로 그 돌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표징을 삼기 위해서, 즉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라는 그러한 표징을 삼기 위해서 그 돌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다시 그 육지를 밟았는데 그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다시 흘러내려서 그 언덕에 넘침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세우고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요단 서쪽의 여러 왕들이 듣고 그 마음이 녹아내린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그 자리에 있는 길갈 진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민족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할례를 다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그런 소식에 굳게 닫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것이며, 그리고 제사장 7인이 7나팔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 것이며,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들을 때 모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져서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였고,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즉 여리고성 안으로 올라가서 여리고를 점령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신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3절에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말씀을 순종했던 신앙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매일이라는 것은 원어 야민으로 날, 그리고 하루, 그리고 평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즉 말씀을 순종한 신앙이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해 나갔던 그러한 꾸준한 말씀 순종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을 좇아서 매일 아침에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그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그 무렵, 바로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그때도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죠. 이와 같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순종해왔던 그러한 습관적으로 순종해왔던 그러한 모습이 결국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러한 매일매일 순종의 그러한 삶이 결국 십자가의 순종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이제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본을 좇아서 어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방인 선교의 처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말씀 순종의 신앙 가운데 바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 매일매일의 꾸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스 랩이라는 그러한 글을 안네 로레 커프라는 그런 분이 바로 그러한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구글러시고 신경과학을 전공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분은 습관과 루틴과 의식, 리추얼, 의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내용은 브런치 스토리라는 블로그에서 본 그런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신호가 오면은 촉발되는 자동화된 욕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의 가기 전에 어떤 커피를 챙겨간다던가 아니면은 가방을 챙길 때 에어팟을 챙긴다라던가 이러한 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행동 중에 43%가 이러한 자동적으로 촉발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루틴이라는 것은 습관화를 원하는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습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노력에 의해서 계속 습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침대 정리하는 그러한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영양제를 섭취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루틴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을 통하여서 루틴이 습관화까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골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즉 어떤 신호가 오면 어떤 루틴의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이 따르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리추얼 즉 의식이라는 것은 목적의식 있는 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어떤 일기 쓰기라던가 아니면 매일매일의 기도 그리고 매일매일의 큐티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습관하고 루틴화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내면을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하든 아니면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추동, 우리의 내면 어떤 욕망을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
반복적으로 드리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우스 카페에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그 내용들을 뭐 인스타나 이런데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 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계속 루틴하게 또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우스 카페 공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하우스 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우스 카페가 제가 알기로는 9월 15일까지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 운영하시겠다, 최선을 다해서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그때까지 또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글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런 루틴을 계속해 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앞으로 또 반갑게 또 이렇게 우리 하우스 공동체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즉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순종해 나갔던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찬양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팔이라는 것은 원어 버케렌으로 염소뿔 그리고 풀피리 그리고 경적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염소의 그러한 뿔로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큰 피리를 만들어서 큰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길게 올려 불므로 그것으로 이제 전쟁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크게 외쳐서 부르는, 바로 그렇게 크게 외쳐서 승리를 선포하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은 곧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장사하던 것들이 다 망하게 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소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때 바로 그 옥문이 지진과 같이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간수장도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도망가진 않았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성군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모압 군대, 바로 강한 그런 군대가 다가왔을 때 정말 자신이 가진 군대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리고 너희 군대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 즉 찬양하는 자들 앞에 세우고 암몬 모압 그러한 이방 나라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가운데 진격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찬양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들을 도리어 서로가 이렇게 서로 간에 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자멸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서는 가장 마지막 그런 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즉 우리가 크게 나팔로 크게 불며 찬양하고 또한 비파와 수금 이렇게 현악기를 튕기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 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또 역사 속에서 나왔던 찬양과 경배의 역사의 흐름을 가진수 교수님께서 2021년 6월 8일 날 기고하신 기독일보에 기고하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교회 음악의 계보를 도표로 이렇게 그 블로그 가운데 잘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예배의 모든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한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바로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진심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그러한 역사적 내용 보면은 구약의 첫 번째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죠. 그 미리암이 이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다윗이 또한 시편 가운데 찬양했던 것, 그리고 또한 시편에 또 모세가 찬양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이 어떤 율법적인 것이라면 다윗의 장막은 은혜요 찬양을 그런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는 사실 로마의 통치 때문에 음악이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시대로 넘으면서 바울이 시와 찬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가 또한 회중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코랄이라는 새 찬송가로 또한 찬양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죠. 시편을 강조하여서 시편으로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시편 139편의 그런 찬양을 몇 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빠른 곡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드니까는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운동으로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찬양이 많이 발전되는데, 아이작 와치라는 그런 분이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1674년에서 1748년까지 이제 사셨고, 그러한 찬송가가 계속 이제 발전이 돼서 1693년대 뉴욕 트리니티 교회에서 최초 찬양대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1900년대부터는 가스펠송이 많이 불리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60년대 빌 게이더 부부가 복음 가수로 처음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갈보리 채플 같은 유명한 채플, 그러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이제 해변에 있는 그러한 히피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바로 그 가운데 이제 갈보리 채플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채플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마라나타 싱어즈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뭐 주의 이름 높이며 이런 굉장히 유명한 찬양들이 바로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 즉 삼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신앙 첫 번째는 꾸준히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세 번째 신앙은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본문 5절에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정말 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신앙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르다, 외쳐 부르다라는 것은 원어 터루아로 외치다, 그리고 소리 지르다, 그리고 소리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그런 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며 한번 외쳐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견고한 진들을 능히 파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역대하 20장 아까 전에 보았듯이 여호사밧이 바로 암몬, 모압 이란 대규모 군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소규모의 유다 그 군대가 바로 저 큰 군대인 암몬, 모압 군대를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또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는 바로 큰 일을 이루고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는 그런 큰 일을 이룬 이후에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2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신다, 즉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질병으로 또한 여러 힘든 것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신앙 세 번째는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낙타 무릎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260년도에 유세비우스라는 그러한 신학자요, 역사가요, 서구약자며 최초의 교회사를 집필하신 아주 유명하신 그러한 교부가 계십니다. 유세비우스. 예수님의 삼중직,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런 삼중직을 최초로 주장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 교회사 책에서 야고보라는 인물을 낙타 무릎이라고 지칭하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야고보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잠깐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2장에 복음 전하다 순교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믿진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열려가지고 이방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발언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들 말고 제3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명단 중 9번째로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었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마리아가 그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그는 열심당원으로서 민족적인 투사였다고 합니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뒤쪽에 나오는 다데오나 시몬 이란 분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 중, 이분들은 열심당,
즉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열심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또한 야고보도 나왔기 때문에 야고보도 열심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마태가 또 나옵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하고 그리고 야고보하고 서로 형제일 것이다. 마태하고 시몬하고 서로 형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마태는 친로마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는 로마 제국의 친로마적이었고, 또한 그 형제인 시몬은 그러니까 열심당원, 그러니까 반로마적이었던 그런 두 명의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교회사에서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야고보는 애국자였다. 하지만은 훌륭한 애국자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돌이킨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미남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고 시리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가 이제 막 순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죽지 않자 결국 톱으로 켜서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그 바로 야고보, 그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었다라는 것인데, 왜 그가 낙타 무릎이었나 하면은, 낙타는 이렇게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 앞에서 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동물입니다. 즉 어디서든지 바로 기도하는 자세로 바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시간 좀 특별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한 전쟁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아직도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찰스에 위치한 마티아스 로트 교회의 예배팀 일원으로 홈스쿨링 전문가인 제이슨 소로스키 목사님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강력한 기도를 소개했는데, 그것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기사로 나와서 이러한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낭독할 테니까 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과 모든 암울한 순간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가장 암울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이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어떤 상황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안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국경의 땅으로 번역되고 이 나라는 수세기 동안 정복을 기다리는 젖병의 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은 1세기 동안 러시아와 투쟁해 왔으며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남서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 전쟁으로 이미 1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전쟁과 격변을 겪는 불안정한 지역에 사는 회복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무자비한 제국 아래 압제와 고통을 겪는 세계 속에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안전하기를, 그들이 이 땅의 평화뿐 아니라 당신의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세계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평화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외교를 통해 대규모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에 대한 대안이 발견되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군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이 전투에 대비해 소집된 군 장병들을 시편 91편 1,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약속의 말씀대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섬기는 수많은 선교사,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를 위해 그들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걷게 하시고 그들에게 닥친 악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크라이나가 선교사 훈련 및 파송을 위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그랬듯이 이 불안과 박해의 시간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에 불이 붙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가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요약드리면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신앙, 첫 번째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다. 즉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였다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크게 나팔을 불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큰 소리로 외쳤다. 즉 부르짖는 기도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선하신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러한 신앙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난관을 부딪혀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것을 순종한 그러한 신앙을 꾸준히 가지며 그 꾸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또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정말 승리를 선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되는
내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구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정말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또한 이 세계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그 안정과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지금 또한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또한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크신 축복과 한량없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시간 구하오니 주님 주의 손길로 그 질병과 암과 또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정신적 질병과 또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뚫리지 않는 그러한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뚫어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또한 그것을 매일매일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S22로 23은 너무 비싸고 22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타임이 끊어지는 게 없이 이렇게 30분 넘어가도록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기도와 함께 좀 긴 시간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한 더욱더 이제 개선되고 또 좋은 그러한 영상과 모습으로 여러분 또한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